한 주간 다들 눈이 많이 왔는데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얼굴들을 보니까 그닥 어려운 게 없이 평안하게 지낸 것 같네요. 네.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대강주의 첫 번째 촛불인 소망의 불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주일은 평화에 대한 촛불을 밝힙니다. 평화. 예. 평화라고 하면 보통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나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평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평화랑은 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좀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분이 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구나. 나도 평안이 없는데. 이제 물론 다른 것은 그분은 갖출 걸 다 갖췄지만 저는 조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다. 이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안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내 한 청년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죠? 한 청년이 생각나지 않아요? 부자 청년. 네,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켰고 재물도 많이 있고 종교적으로도 어디 하나 흠집을 이렇게 잡을 만한 데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저에게 질문했던 분의 그 마음이나 또 저의 마음이나 조금 비슷한 것 같았어요. 공허함. 그래서 이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물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공허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부자 청년이 다른 거 다 갖고 있었는데 영생만큼은 자기가 없다는 거를 아마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법을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깊은 어떤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한번 보아요.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기 중요해요. 사랑하사. 그 질문한 게 너무너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귀여운 거야.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벌써 아는 거예요. 부족하고 있다는 걸. 그죠? 부족하다는 거. 그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서 22절을 보니까 이 청년이 이래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고선 슬픈 기색을 띠고선 꾹꾹 하고선 돌아갔대요. 영생을 원했지만 마음의 평안과 이 모든 걸 원했지만 다 가진 자가 원했지만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주는 그 많은 물질과 이런 것들은 안정과 풍요를 이렇게 주는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그래서 평화, 전쟁이 없고 모든 게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적인 그 평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 이건 둘 다 다른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뭔가 공허함을 가진 평화, 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참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 주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대강절 이 기간을 지나면서 한번 우리가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 길을, 주님이 오는 그 길을 준비했던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그 목소리, 침례 요한, 우리 침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쳤던 그 목소리,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이 참된 평화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중요해요. 곧게 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 골짜기, 이 골짜기 알죠?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모든 산, 작은 산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되는 거죠. 구분대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이 귀한 선포를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그죠?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요. 광야라는 것, 세상, 바로 교회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곧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그가 외친 그 준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준비,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각자의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라는 것은. 이 준비하는 것,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주으실 길을 준비하라. 이 회개, 이 준비가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는 단순히 뭔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고집을 따라 걷던 그 굽은 길이었다면 그 길을 곧게 피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핀다. 이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확 완전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를 갈망해도 마음이 굽어져 있고 죄의 길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참된 평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결국 회개하고 길을 곧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것은 구체적으로 행동해라. 터닝해라. 이게 터닝해라. 하나님 앞으로. 참된 평화이신 주님이 오시는 길에, 그 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4가지의 장애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애물. 그 장애물들을 아마 제거해라. 그런 것 같아요. 장애물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참평안이신 주님의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그 장애물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한번 네,
비춰주셨네. 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산과 작은 산, 골짜기, 굽은 길, 그죠? 험한 길. 네 가지 정도 제가 생각했는데요. 일단 첫째, 우리의 인생의 산과 작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과 자만심이에요. 산과 작은 산, 교만, 자만, 이것들. 우리의 겸손치 않은 우리 인생에 그 겸손하지 않은, 불순종하고 겸손하지 않은 그 자체를 뜻해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마음. 평화의 주님은 교만한 자의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골짜기예요. 골짜기. 절망과 상처, 이런 것들. 우리가 겪는 절망, 상처, 열등감, 이런 거, 깊은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공허함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메울 수 없는 어떤 상실감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막 흔들려져 있는 상태. 그게 그렇게 그냥 그 골짜기에 푹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절망의 골짜기를 정말 믿음으로 채워 넣어야지 그 골짜기가 평평하게 채워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굽은 길이에요. 굽은 길. 그게 뭐냐면 잘못된 삶에 굽어 있는 그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인생,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 이 굽어진 인생, 우리는 주님께 방향을 바로 옳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그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 뭘까요? 저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라 생각합니다. 깨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사람들과의 어떤 불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럼으로 통해서 관계가 깨어진 것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장애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정비하고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할 때 얻게 되는 주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이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약속이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육체, 썩을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네 가지의 장애물들, 이것들을 제거하고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면 그 육체가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대강절에 밝히는 이 평화의 촛불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안정적인 모습을 의미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길을 곧게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영원한 구원과 평화를 만끽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또 지나가는 한 절기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혹시 주님의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교만하고 자만한 그 산이 있는지 없는지, 혹여 낙마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 골짜기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융화되지 못하고 불협적인 그 불화의 어떤 그 험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펴고 주님을 맞이할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한 주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